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희 말씀 듣기 앞서서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은 똑같이 믿음의 승부입니다. 제 2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승부 2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승부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승부 걸지 마시고 무엇에 걸자고요? 믿음의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또 특히 이 스포츠 스타들을 보게 되면 운동을 하시는 분이든 뭐 그냥 TV를 보시는 분들인 간에 사람들이 또 TV 화면에 자막에 이렇게 승부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 명을 뽑자면은 지금은 뭐 유재석과 같이 국민 MC로 불리고 있는 그 왕년에 씨름 선수였던
강호동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을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혹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방송에서 말할 때, 그들은 혹은 자기 자신이 승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과연 승부사라고 만들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승부사들은 매번 매일같이 승리하는 사람을 보고 승부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연습 많이 하고 아주 실력이 좋고 또 훌륭한 그러한 씨름 선수임은 맞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그도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경기에서 또는 시합에서 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한 슬럼프가 이렇게 찾아올 때는 오히려 그냥 동료 다른 선수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특히 운동선수에게는 되게 크고 큰 이 오르막내리락이 있는 그러한 시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선수와 그냥 대중적인 선수들과 이러한 승부사와의 제일 큰 차이점은, 승부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꼭 승리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 무조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승부사라고 합니다. 강호동이 여러분들은 씨름에 관심 없으시면, 특히 여성분들은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이렇게 씨름할 때도 보면은 평상시에는 질 때도 있고 당연히 슬럼프 왔을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경기, 이게 막 나의 그 랭킹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거나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강한 선배나 이런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런 경기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강호동이 신인일 때부터 보면 무조건 이겼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정광 목사님도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시고, 저 어릴 때부터 그냥 밥 먹듯이 당연히 제 아들이고 또 그때는 초등학생 이러니까 진심으로 하진 않으시죠. 않으시는데 그냥 맨날 학교 가기 전에 한 번씩 삿바 잡고, 삿바는 아니지만 그냥 바지 잡고 꼭 아빠를 한 번씩 넘기라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레 저는 이렇게 씨름이라는 스포츠 막 접하게 되고, 그냥 재미로도 이렇게 목사님과 한 판씩 했는데, 이런 씨름이라는 스포츠, 또 씨름뿐만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했던 레슬링, 이런 뭔가 격투를 하는, 남과 결투하는 이런 스포츠는 정말 승패의 그 결단이 1초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0.5초, 어떻게 보면 진짜 빠르면 0.1초 만에 날 수가 있는 그러한 스포츠인 만큼 되게 순간적인 판단이 결국에는 승패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 순간적인 판단을 할 때 이것이 먹히든지 또 안 먹히든지 간에 그 순간에 내 온 힘을 짜내서 한 번에 결판 짓는 것을 가르쳐 우리가 승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부를 내려면 우리는 믿음의 승부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모든 경기를 다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때때로는 무너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신앙에 어떻게 보면 회의감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넘어질 수는 있어도, 믿음의 승부사들은 정말 결정적일 때, 이것만큼은 이건 도저히 아니다 라고 느껴질 때, 근데 이성이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승부를 거는 것이 믿음의 승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도 지금은 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항상 과연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완성 단계의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창세기 보면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속여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자녀를 준다, 아들을 준다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의 자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여종을 통해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아브라함도 수없는 부족한 점들이 성경을 보면 많이 보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런 믿음도 없나 아니면 저런 신앙밖에 안 되나 하면서 어쩌면 우리보다도 믿음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제일 결정적일 때, 제일 필요할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믿음의 한판 승부를 펼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별다른 특출난 믿음은 없어 보일지라도 정말 결정적일 때, 그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판 승부를 내버리는 것이 믿음의 뭐라고요? 승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결판을 내야 할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시원하게 믿음의 한판 승부하시는 승부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죽었으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승부사들은 무엇을 승부하게 될까요? 죽음을 승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하나 태어났다는 것은 또 한 명이 죽는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사가 맞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삶에 좀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로 조금 힘들어지면 한강은 가가지고 찾아가서 자살하거나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가보면 이렇게 뚝섬 이렇게 위에 건너는 다리 보면 항상 뭐 적혀 있나요? 막 위로하는 문구 적혀 있고 전화하라 생명의 전화 같은 이런 전화번호 적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다 거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물론 세계적으로 이제 진짜 글로벌한 나라가 되었고 또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 되었지만 이렇게 OECD 가입 국가들 중에 퍼센트 비율로 따지자면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분야에서 이런 IT 같은 이런 우리나라가 강한 이런 좋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면 되게 자랑스럽지만 자살률로 세계 1위를 한다고 하니 정말 솔직히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얼마나 삶이 힘들길래 자살들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자살률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지 참 암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살하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자살하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다가 버는 돈, 헌금 다 갖다 바치고 했을지라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게 됩니다. 자살은 무조건 그 끝은 지옥입니다. 신앙생활 여태 열심히 하고 전 재산 교회에다가 다 헌금으로 바치고 자살해서 죽었는데 막상 죽었는데 지옥이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왜 한강 가서 자살을 하느냐? 무엇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저번에 여기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면은 왜 무조건 지옥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인간의 생명은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 피조물이 자기가 좀 살기 힘들다고 그냥 삶의 회의감이 온다고 스스로 창조주의 허락 없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피조물이 마음대로 그냥 뛰어내려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고 내가 정말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날짜, 여러분들 태어난 생일, 다 각자 생일을 가지고 있지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장소,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던지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도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내가 태어났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아니면 내가 태어난 국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해서 태어나야지만 자기의 목숨이 또 자기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뱃속에서 결정하고 태어났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결정하고 태어날 수 있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좋은 데서 태어나고 싶었고 아니면 뭐 국가도 솔직히 미국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태어나 보니 우리의 지금 이 환경이 있는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볼 때에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라고 아니라고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 둘이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언제쯤 자녀를 가질까 하는 이런 계획은 나름대로 하고서 이렇게 자녀를 가지시긴 하지만 부모님에게 그렇게 따지면은 부모님에게 그럼 내 생명의 권한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주변에 그런 분들 다 그런 아픔을 겪으시는 부부들 다 한 분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를 계획하고 애쓴다고 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부부들도 항상 존재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이렇게 아기가 착상되기에까지의 이 과정은 결국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생기고 또 10달 후에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도 더더욱이 우리는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살하지 맙시다. 절대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살해서 죽는 것, 정말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뭐라고요? 지옥입니다. 너무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꼭 자살로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상시 그대로 매일 살던 삶 그대로 길 가다가 그냥 반대편에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차가 와서 그냥 박아버리면 그대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몸에 암이 찾아와서 몇 개월 못 산다든지 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끼리 혹은 이렇게 연인끼리 계획을 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가는 와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정말 세계적인 농구 선수, 여러분들 들으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LA 선수였는데, LA에 사는, 저도 LA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슈퍼스타였고, 정말 어느 말까지 나왔냐면 코비 브라이언트가 농구 선수지만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면 당선될 거라는 그 정도의 민심을 가지고 있던 스포츠 스타가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였습니다. 한국어로 말하자면 그냥 박지성 저리 가라 할 만큼의 인기와 민심을 누리던 농구 선수가 정말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영광스러운 이런 은퇴식을 딱 맞이하고 나서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보면 선수를 은퇴했으니까 경영을 하면서 자기의 이 비즈니스 라이프를 제2의 후반기의 인생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계획하고 되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 시기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두 딸이 있었는데 그 큰 딸에게 농구를 알려주려고, 왜냐면 아빠가 너무 위대한 농구 선수니까 큰 딸에게 농구를 알려주려고 자신의 개인 헬리콥터, 멋있지 않습니까? 개인 헬리콥터를 딱 타고, 코비 브라이언트 LA 살았지만 저기 북쪽으로 이제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딸이랑 같이 넘어가는 와중에 자신의 개인 헬기를 타고 넘어가다가 주일 오후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딱 가던 헬기가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추락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헬기 안에 있는 코비와 그 큰 딸도 같이 그 자리에서 사망해 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소식을 처음에는 이렇게 라디오로 차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일 모든 LA 뿐만 아니고 모든 미국이 정말 쇼크에 빠질 만큼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방송 출연하던 사람이 오늘 헬기 타다가 죽었대. 얼마나 충격적인, 정말 충격적인 뉴스입니까?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허무하게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혹은 좋은 쪽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금 계속 나쁜 식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스토리를 제가 들려드렸지만, 좋은 쪽으로 말하자면 장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막 100살 가까이 사시는 분들 계시고, 아들, 딸부터 해가지고 명절 때 되면 막 손주, 증손주 다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덕담 한마디씩 해가면서 용돈 한 푼씩 주면서 이렇게 서서히 또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떠나는 그러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저분은
복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솔직히 또 옛날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무엇이 제일 큰 축복입니까? 오래 장수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100살 가까이 사시고 증손주까지 다 보고 할 말씀 다 하시고 난 뒤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옆에서 보고 그래도 아쉬울 것 없이 한 인생 잘 살다 가셨다라고 흔히들 평가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장수하기도 했고 이렇게 몸이 아프지도 않게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은 복된 죽음이다 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가르쳐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된 죽음은 무엇이냐? 죽음 뒤에 죽음 건너편에 새 예루살렘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복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정말 너무 힘들고 또 고달프게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투병하다가 마지막까지 좀 힘들게 투병하다가 이 땅을 떠났을지라도 죽음 건너편에 새 예루살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승부사가 되려면 평상시에는 열심히 살면서 마음속에 항상 무엇을 품자? 새 예루살렘을 품고 살고 있다가 이제 나에게 이런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막상 딱 다가왔을 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할렐루야, 난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라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다가 하나님 이제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너 이제 그만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실 때 주님 아직이요 아직 저 외제차 못 샀습니다. 아직 저 아파트로 이사 한번 못 갔습니다. 좀만 몇 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 외제차 한 번만 타고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계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죽음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만드신 것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에 나오는 2절 말씀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이 표현이 제일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와 그냥 똑같이 준비합니까? 특별하게 준비합니까?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죠? 샵 가가지고 풀 메이크업 다 하고 드레스 다 입고 인생 최대로 이쁜 모습으로 신랑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신부입니다. 이 세상에 이쁜 여자들, 정말 키 크고 모델 같은 이쁜 여자들 아무리 많아도 결혼식 하는 당일날만큼은 누가 제일 아름답고 이쁩니까? 신부가 제일 아름답고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아름다우려고 돈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결혼식 할 때 결혼 비용 한두 푼 드는 거 아닙니다. 정말 솔직히 신랑을 그냥 진짜 그냥 예복 하나 맞추는 거로 끝난다고 한다면 신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정말 그만큼의 돈을 썼으면 그죠?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름다운 여자여야만 합니다. 물론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라는 그 정의가 살짝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양메이 간사는 저 결혼한 양메이 간사는 평상시에도 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화장을 잘 안 해서 그런지 결혼식 당일날 풀 메이크업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또 옆에 저희 어머니 되시는 저희 서미영 사모님도 같이 막 이렇게 부모님들도 메이크업 받는 거 보면은 서미영 사모님도 솔직히 화장 그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평상시 보던 모습이랑 갑자기 샵에서 다들 풀 메이크업 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히려 좀 약간 당황스럽고 이게 약간 내가 알던 그 양메리가 맞나, 내가 평생 살아오던 엄마가 맞나 싶을 만큼 정말 약간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막 꾸미고 막 다 풀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치장하는 거를 오히려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신부의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짜를 딱 잡고서 결혼식 날짜를 앞두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지는 그날 그 결혼식 당일날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 예루살렘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마음에 품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 같이 대해야 합니다. 지금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죽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신부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이 말씀이 이들은 전부 신부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는 죽음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사건입니다. 죽음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 그리고 사건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좀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들으시게 된다면 우리도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뭐 죽었을 때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보이고 또 사모하며 기다려진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갈 그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각자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난 천국만 가면 된다는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다가 천국을 가게 된다면 새 예루살렘 막상 딱 올라가면 그죠? 내 집이 어디 있지 하고 딱 둘러봤는데 그냥 막 여기 돗자리 하나 딸랑 깔려 있고 만약에 그 돗자리에서 영원히 전세도 아닙니다. 영원히 그 돗자리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한다면 정말 얼마나 회의가 오겠습니까?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회 옆에 친구 보니까 저 친구 막 집에 정원도 있고 막 근사한 집에
갖출 거 다 갖추고 있고 이러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다 왔는데 누구는 단독주택의 정원이고 누구는 돗자리 피고 평생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정말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돗자리 영원히 돗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건과 환경이 나를 위협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할 때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것을 당당하게 또 자신감 있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길에 있는 개들, 똥개들 있잖아요. 길에 가는 개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개들은 다 압니다. 특히 여기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장이동은 정말 주인 없는 그냥 길거리 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항상 학교 끝나고 집에 이렇게 신랑 가방 들고 오다 보면은 항상 개를 한 번씩 마주치면은 그땐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등치는 컸지만 겁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솔직히 제가 항상 다니는 그 제일 숏컷이 있는데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거기 개가 있으면 전 돌아갔습니다. 돌아서 더 걸리더라도 돌아서 막 가는데 어쩔 때는 돌아가는데도 여기 한 마리 더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그 개가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자기를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일부러 개가 길 한가운데 있으면 다 차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가다 보면 개가 순순히 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왈왈왈 엄청 짖기를 시작하는데 개도 제가 자기를 무서워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냥 눈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조그만데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왈왈거리면은 전 가다가 다시 이렇게 백걸음 쳤다가 저기 좀 용기 있는 친구들 지나갈 때 살짝 뒤에 같이 따라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근데 그런 친구들 막 혼자 갈 때 보면은 걔가 짖던 말던 그냥 가다가 만약에 자기 앞을 막 가로막는다 이렇게 걔가 짖는다 하면 오히려 당당하게 막 그 친구들 막 어이씨 이러면은 걔가 그냥 막 도망가 버리고 같은 사람인데 그죠? 저는 끝까지 안 도망가고 제 앞에서 짖고 있고 그 친구는 이렇게 한 번만 해도 걔가 막 도망가 버리고 이러한 사건들 정말 개들도 사람이 자기를 무서워하는지 아닌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사건과 이런 환경들을 향해 자신 있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슴에 뭘 품고 있어야 한다? 새 예루살렘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로 미국은 한국 교육 시스템이랑은 특히 입시 과정이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또 옆에서 보기로는 고3이 되면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고 뭔가 여태 살았던 인생이랑은 그 1년 동안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고3 되면 피 터지게 밤새서 공부하지만 미국은 고2 때 그 1년 전에 거의 모든 과정이 또 모든 결정이 다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2 때 이미 미국 수능이 SAT인데 SAT를 다 치고서 고3 때는 이미 지원서를 이렇게 대학교에 넣었던 그 학교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고3 시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미국은 고2가 제일 피 터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고3 학기 도중에 이제 원서 다 넣어놓고 고2 때 시험 친 거로 대학교에 원서 다 넣어놓고 고3 학기 도중에 이제 대학교에서 너 이제 합격됐다 하고 이렇게 합격 통지서가 와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남아있는 고3 생활 보통은 제 기억으로는 한 2월인가 3월에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졸업이 6월, 5월 말이라 하면은 남은 한 2, 3개월 동안은 졸업식까지 2, 3개월 동안은 세상에서 제일 가볍고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남은 2,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때
고3까지 대학교에서 만약에 연락을 못 받은 학생들은 수능을 얼른 다시 치던지 아니면 다른 학교를 그냥 찾던지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꼭 있어요. 분명히 양밀 간사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안 붙었어도 합격 통지서 못 받았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도 대학교 붙은 척 하면서 지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자기가 나 붙었어 나도 여기 가 이렇게 말로는 아무리 붙었다고 말할지라도 그 학생의 눈과 그 학생이 걷는 걸 보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무조건 나게 돼 있어요. 다른 애들 솔직히 고3 때 붙고 나면 수업 안 오는 학생들도 있고 오더라도 그냥 가방 여유롭게 메고 그냥 뭐 5분 10분 늦게 오고 왜냐면 이미 붙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내 알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오는데 못 붙은 애들 보면 항상 다닐 때 막 땅 보고 있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게 보입니다 눈에. 대학교 어떡하지? 하지만 누가 말 걸면은 붙었다고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보면 그 불안초조 공포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게 됩니다. 제 친구, 제 동기 또한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놀린 적도 있는데 결국 그래도 그 동기 또 다른 학교 찾아서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레슨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게 붙은 척하고 저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인생이 이도저도 아니게 되겠구나 싶어서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가 확보가 되질 않으니까 아무리 그런 척해도 아무리 여유로운 척해도 티가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가리켜 영어로 한 단어로 senioritis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자면은 이미 대학교 붙었으니까 학교 다니는 것이 이제 흥미도 없고 여유가 넘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켜 그냥 한 단어로 senioriti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때 막 아무리 뭐라고 야단치거나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마냥 여유 있고 아무리 뭐라 해도 그냥 웃음으로 오케이 뭐라 하던 말든 오케이 하면서 그냥 학교를 다니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뭘 확보해놨죠? 대학교를 이미 나는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남은 생활이 그냥 즐기는 생활일 겁니다. 이 자신감과 이 여유로움, 이것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이것을 대학교 붙은 사람이 마냥 오케이 하면서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능하죠? 새 예루살렘을 이미 확보해 놓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비참한 정말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기생 라합 혹은 다말 이러한 여자들입니다. 정말 그 시대 때 남의 남자한테 그죠? 자신의 몸을 이렇게 팔아가면서 그것으로 그냥 하루 이틀 먹고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또 한 여자로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삶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과 사건들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승부를 벌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승부를 했기 때문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중에 기생 라합과 혹은 유다의 아내 다말보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솔직히 없을 것입니다. 여자 성도님들도 할 수 있다면
남자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그들도 믿음의 승부를 냈다면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들 또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여유로움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승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죽음, 환경, 우리의 처해 있는 사건들을 믿음의 승부를 통해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새 예루살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